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기드온 사사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피고자 하는데요. 자, 기드온 사사에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을 여룹바알이다. 여룹바알. 뜻을 보니까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죠. 이번에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후에 기드온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 오늘 기드온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름의 배경을 보니까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습, 기존의 습관, 옛사람, 전통적으로 행했던 그런 것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과 대적하여 그를 싸우고 그의 제단을 파괴하는 일을 나타내 보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신의 대표적인 이름을 말하고 있죠. 바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또는 대적하는 모든 상태를 바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바알은 이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죠.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사기의 이제 전체적인 주제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죠. 자, 이것을 바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자기를 위하여 쌓았던 모든 우상, 모든 전통, 우리가 보통 유전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진리를 깨닫고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게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이게 헛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따르기보다 말씀을 따르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바알을 무너뜨리고 바알 제단을 파괴하다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옛것,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새로운 모형으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 그래서 이전에 스스로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옛 것이 되어버리죠.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고 지나간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통, 사고방식,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옛 방식으로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붙들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과거를 끊어내야 되겠죠. 옛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다투는 일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았어,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그게 원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게 무익한 것이었구나,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 이걸 이제 깨뜨려서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런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상처럼 자리 잡았던 자기 고집, 자기 확신, 자기의, 자기 습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옛것이 밀려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 무너져 내려는 요거를 이제 구원의 길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옛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것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온전한 사사로 의인으로 성도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시며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시며 날마다 새로우시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증거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아버지의 제단을 헐다. 25절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요거를 이제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하면 어떤 걸 상상하시면 좋냐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우리 옛날에 보면 마을 어귀에 있었잖아요. 마을의 수호신처럼 입구에 이제 있어서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면서 거기 이제 제단을 드리거나 뭐 제사를 지거나 먹을 걸 올려놓거나 돌을 쌓거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잡신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장승들을 세워서 이제 보였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냥 나무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효력이 있거나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상 때부터 계속 흘러져 내려왔던 소위 말해서 이제 문화 같은 건데 아들이 와서 어느 날 그걸 찍어버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상상만 해보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는 것은 마을에 있는 사당을 없애는 것. 뭐 예를 들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뭐 없애는 것. 뭐 우리로 따지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교육할 때는 우리 초기에는 이제 차례 같은 거 조상신에게 제사지 이거 없앴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없애버리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아버지께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이것을 없애다니요. 이 놀라운 일을 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불효자인가? 아빠 말도 안 듣고 다 부정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물론 아버지 중요하죠. 효도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계속 해왔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지켜왔지만 그것이 진리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효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기드온이 원래 하던 습관,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과감하게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흘러왔던 그 옛 습관과 흘렀던 유전들을 끊어내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이 바알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목사님부터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자리를 잡는데 이 진리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잘 바뀌지 않아요. 새로운 어떤 해석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만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쉽지도 않고 그걸 도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는 이것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랫동안 귀한 물건인 줄 알고 봤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썩어요. 벌레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에 해롭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치워야 되겠죠. 예. 어떤 집안에 커다란 유품이 남아있어요. 그 자리를 딱 설치하고 있어서 뭐 이사 다닐 때마다 번거로워. 그런다니까 부모들 쭉 계속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필요가 없어요. 쓰지 않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 무익한 것, 헛된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 이런 이제 어려움과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바꾸려고 할 때, 왜 바꾸려고 하느냐? 무익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옮긴다거나 치운다거나 심지어는
버려버릴 때도 있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럴 수 있도록 밝히고 알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기도원 같은 믿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옛것 또 헛된 것 치우고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바알과 같은 우상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도 끊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용의 어떤 깊이는 좀 다릅니다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로부터 오는 게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집안의 살림도 간소하게 하는 것들이 한편에 이제 유행을 하는 저는 어느 면으로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보유하는 것을 어떤 척도, 행복의 척도라든가 어떤 소유에 관한 것들로 많이 그런 걸 해서 잘 가지고는 있지만 잘 버리지 못했죠. 근데 요즘은 버리는 걸 더 자주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딱 집안에 놔둘 수 있도록 간소하게 하는 법이 있는데 저는 신앙적인 한 면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하나님 믿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옛사람들, 옛 마음들, 바알 같은 그 재단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단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고의한 놈, 못된 놈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버지가 변호합니다. 29절부터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냐 하니라.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합니다. 그렇죠? 나쁜 짓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마을의 장승을 제거했다거나 사당을 없앴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나타나서 이 큰일 했다 혼내야 된다 하는데 아버지 요아스가 그대로 둬라. 만약에 그가 진짜 신이면 그 신이 알아서 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들의 편을 들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이 만약 그런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요아스도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욕되게 하지 아니었고 오히려 변호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만약 그가 진짜 신이라면 그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맡겨놔라. 우리로 따지면 변하는 것과 똑같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간단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보에 제가 이제 이름을 쓰고 쉼표를 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고 사실은 이게 오타였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넘겨드렸는데 이걸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그 쉼표 때문에 나타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세워질 걸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그 쉼표를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 변호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실수였으나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풍성해지고 실수가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잘못될까봐 큰일 날까봐 얼마나 두려워요. 혼날까봐. 그런데 용기로 믿음으로 가감을 했는데 그것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을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헌신을 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하나를 했는데 잘했다, 하나를 했는데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또 다른 측면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잘 해석하고 변화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사의 모습, 또 의인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세우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모두가 다 아버지의 그 진리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누구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천인천색 만이만색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단을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기면 왜 여기다 옮기느냐 원래 여기 있었다 저쪽으로 그러면 이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란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옮겼으면 뜻이 있겠지, 의도가 있겠지.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 저희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받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일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저께 이제 교회 생일을 맞았는데 앞으로 이제 64년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합니다.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이걸 세상에서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새롭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